그러니까 오늘은 4주째 그 윤지호 형님이 공주에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다음 주가 2주째에도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2주째 윤지호 형님 가시고 4주째 그 박정석 형님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주째에도 윤지호 형님 가시고 4주째는 박정석 형님 가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오전 성경부 시간에는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어서 3편으로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내용은 제가 그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책 중에 쉬운 복음, 쉬운 전도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책을 기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어나 가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했는데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예비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전할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것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어떤 것이 좋은 밭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 이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씨는 좋은 씨인데 그 씨가 여러 곳에 뿌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닌 것이죠. 주님 편에 볼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도 분주한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전할까? 가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딱딱한 그 마음도 어때요? 뚫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캄보디아에 보면은 거기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돌을 뚫고 그 벽 사이에 뚫고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돌로 지었거든요. 그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그런 가운데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누구에게 전할까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때이든지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따로 추수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뿌리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는 열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몇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바울은 말할 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영어로는 servant라고 말하고 있죠. slav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ervant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ervant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비스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뭐냐면 노예처럼 하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섬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종이라 불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 관하에 끊임없이 말하며 그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바로 종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쉬운 그 복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말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1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들어왔다면 벌써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꽉 찼을 것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명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만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단지 선교사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많기 있겠지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다른 편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말하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첫 번째 고백과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말하죠. 복음을 전할 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난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어떤 얘기하냐면,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어떠세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건 사야 되잖아요. 물건 사고 고를 때는 괜찮은데 사고 계산대에 나와서 계산해야 돼요. 분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 카드 이거 얼마 나왔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카드를 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런 경우 얘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 이외에 많은 얘기를 할 사람들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둘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색하니까 말을 할 겁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다. 요즘 저는 스포츠 경기에 누굴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묻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제,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웨이터가 주문을 하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부끄러워서 주문을 못한다면 그건 낭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말을 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이 택배 배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전화해서 묻고, 내 물건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매일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이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낯선 사람들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전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선교사들만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예수의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집에 돈만 벌어다 주면 가족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애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때요? 제가 말도 안 하고 돈만 벌어다 주고 먹을 것만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바뀌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죠. 저는 평생 가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 안 하고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 보통 떨어지면은 부모님께 말씀해서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잘 말 못했어요. 운동화가 딱 썩어 뜯어지고 막 그래도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고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답답하고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막 그 말을 풀어야 되는데 제 막내 같은 경우도 맨날 와서 잠만 거의 9시, 10시 돼도 집에 방에 들어와서 얘기할 게 없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에게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는 잘못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디서 가든지 거리에서 설교해도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도. 그렇지 않은 것과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어때요? 인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힌두교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대국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예요.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복음 전할 때 잡혀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할 때 거리에서 설교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옷 입고 오늘은 이곳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여기 매일 가는 곳을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시장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하다가 길거리 묻고 얘기하다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주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 전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 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음 전해도 막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경찰이 왔다가도 열심히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욕 먹었으니까 회사 때려치워야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러나 좋은 밭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밭이 좋은 밭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에 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잘 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복음을 많이 전했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했던 일은 다른 선교사들 했던 것처럼 보통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도시에 있으면서 그 주위에 교회를 해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3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만큼 크기가 되거든요. 거기를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마을마다 스피커 틀어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책자 주면서 전도지 알아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짓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는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매 순간에서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데 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택배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대역 가운데 기회를 내라고 기도해 주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잠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쳤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가끔마다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했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주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예수님께도 이 여인이 낯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상종치 않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예수님이 접근 방법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이거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아마도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분의 마음에 두셨고 그런 목적으로 거기를 지나가셨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여인 상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제자들 어때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음식 사러 막 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힘드셨죠? 여기서도 뭐예요? 지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쳤고 힘드신 분이에요.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일 지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지친 육신 가운데서도 그분의 관심을 한 영혼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친 무릎과 그 팔을 들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물을 달라. 아쉬운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물질적인 것들, 물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그 대화를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우리 5절만 그 다음 볼까요? 4장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를 갔기 때문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들을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치자면 마치 어때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처럼 약간 그런 관계, 더 나쁜 관계 같아요. 더 나쁜 관계. 오히려 항상 보면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하고 친하게는 쉽지 않잖아요. 가까이에서 이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에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여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 나에게 왜 그러냐? 상종치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여인이 말하죠.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여인의 관심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때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생수 얘기하니까.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니까. 갑자기 야곱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의 대답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투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 좀 더 깊은 곳에 인도하시고셔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은 진정 여인에게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마땅히 많이 알아야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꺼리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충분히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당신처럼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때였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 말도 잘 못해요. 수줍어해요. 그래서 신발이 떨어져도 어머니께 부탁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뭘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식당도 찾고, 첫날 내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첫날 내가 대학교 구내식당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물어야겠죠? 구내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죠? 전 묻는 거 두려웠어요. 또 묻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했어요. 구내식당을 못 찾아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알게 됐죠. 내게 누군가 도움 줄 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에게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님도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돼서 예수님을 찾게 됐거든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어떤 두 자매님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여인처럼 여인이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인이 뒤에 여러 여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 남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결혼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과 달라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어요.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여인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볼 때 필요 없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내 복음 필요 없는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그들은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성령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알았던 그 마음과 같이 정말 나를 인도해 줄 그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이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막 생뚱맞게 말을 하고 막 튀면서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도 소원이 있었죠. 영적인 소원들이 있었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겉에 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그 여인의 어떤 죄의 문제, 그 여자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책망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만, 사탕 발린 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참말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그 남편 얘기할 때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책망하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죄를 돌이킬 때 우리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인에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어떤 물 달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얘기하시고 그 관심을 영적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디에서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주저하더라고요. 왜 주저하냐면 나는 어떤 무당같이 그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없지 않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할머니에게 그 신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할머니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할머니의 삶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바꿨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그분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적이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한 자들은 자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 하시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증언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처음에는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길 참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기독교라는 그 교회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정말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자기 만족을 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들여오니까 어때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낮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변화되었죠.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 않습니까? 이 복음이 놀랍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때요? 자신에게 그런 영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화했던 것이죠. 그 여자는 갓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어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예수님 믿은 지 더 오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쉬우면 쉬웠지 어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인생에는 처음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했으므로 하고 증언하고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전할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고 가졌던 그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군가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교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요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급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관심사가 최우선 순위가 무엇에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시선은 좁아져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멀리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갈구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간다면 우리 시선은 넓어져요. 그리고 문제에서 떠나서 문제 해결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관심하는 그것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